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번째 제 10장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이 10장의 내용을 보면 10장의 내용 크게 한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보면 먼저 1에서 4절까지는 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야기죠.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임명하셨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 권세, 능력 이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4절은 12명의 그 사도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세번역 이런 데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 이렇게 12명이 언급이 됩니다. 5절에서 15절은 이들이 받은 임무,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5절에서 6절은 보내진 장소,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바랍니다. 먼저 9장 36에 38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했는데 이 잃어버린 양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외된 사람들이겠죠. 세리, 죄인, 병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또한 7절에서 8절은 해야 할 일, 그 임무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친 것, 이건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봤던 예수님의 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 사람들을 고치시고, 세 번째 가르치신 건데 지금 제자들에게 부여된 일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8절에 15절은 사역을 할 때 이런 원칙을 지켜라는 사역의 규정들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거나 아니면 거래를 하거나 금전욕을 하거나 이것이 이익이나 사리 사욕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 대가 바라고 안 된다. 그냥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행자처럼 돈이나 여행 물품, 그러니까 배낭, 두벌옷, 여분의 신발, 지팡이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들은 여행자가 아니라 일꾼이에요. 일꾼. 그래서 몸만 가면 되는 겁니다. 또한 일꾼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고 하는데 이건 먹을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제공받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간다면 합당한 자의 집에 머물러 갑니다. 이 합당한 자는 뭐냐 하면 영접하고 말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건이나 형편 보고 들어가고 기웃거리지 말고 영접하는 것에 머물고 그 집에 들어간 평안을 빌라. 그리고 아무도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는다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되면 이들은 우리와 상관없다. 천국과 상관없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지는 중요한 구절이 이제 16절인데요. 16절의 내용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가는 이 길은 꽃길이 아니라
고난길이다. 그러면서 그 고난길 가운데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다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라는 것이고, 순결하라 그러면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세 번째 부분입니다. 17에서 25절에 보면 지혜에 대한 겁니다. 처음에 1절에서 4절은 임명, 그리고 5절에서 15절까지는 임무, 17에서 25절까지는 지혜입니다.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7에서 25절을 보면 먼저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핵심은 미움과 박해인데요. 먼저 유대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동족이 그들을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문받고 재판받고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실 거라고. 이걸 보면 어떠냐면 유대 사회로부터의 박해, 이방인들로부터의 박해는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도들의 사역과 사도 이후의 모든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은 가족으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형제가, 자식이 대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22절부터 25절은 박해를 받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견뎌야 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야 합니다. 박해가 있을 때는 다른 동네로 피하라고 합니다. 가만한 자가 당하지는 말고. 하지만 이 박해의 시간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박해를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박해받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된 우리가 스승이신 예수님이 비난과 박해를 받았기에 제자인 우리도 스승처럼 비난과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살아라. 예수님을 향해서도 바알세불이라 했어요. 바알세불이 뭐냐면 귀신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하물며 제자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가르침은 순결에 대한 겁니다. 제자들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가르침, 이게 26에서 39절까지인데요. 먼저 26에서 31절까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박해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어떻게 못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분이시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그렇게 언약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39절까지는 믿음, 신앙을 지키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공개적인 신앙 고백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그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밝혀진 이 신앙 고백이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고 부인하는 걸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화평이 깨지고 불화와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사회로까지 이 불화가 이어지는데 왜 그런가? 이 세상에 천국이 들어오면 이 세상의 거짓 평화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서열로, 지배력으로 갖추어진 그 평화, 로마식 이 세상의 평화, 그건 바로 복음 앞에 들통나고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는 자, 예수님보다 무언가를 더 우선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선해야 됩니다. 이건 8장 22절에서도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예수님보다 우선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예수님보다 우선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뭐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가장 우선하는 자만이 제자로서 천국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40절에서 42절까지 영접하는 자가 받는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40절은 동일시의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41절에 42절은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물 한 그릇마저도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 이거 한번 종합해 보면 10장의 내용은 첫 번째 임명에 대한 말씀이었죠.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겁니다. 두 번째는 임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라는 겁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일꾼으로 몸만 가면 되고 합당한 자에게 머물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걸 알아. 그러면서 그 박해 속에서도 견디고 피하면서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네 번째는 순결에 대한 말씀으로 제자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라. 다른 말로 신앙과 정체성을 변질되지 말고 지켜라. 그러면서 마무리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4개죠. 첫 번째 임명, 두 번째 임무, 세 번째는 지혜, 네 번째는 순결. 이 10장의 말씀을 적용하면 우선 좁게는 교회의 사역자, 저 같은 목회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넓혀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들도 충분히 합당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는 저처럼 목회를 하는 사역자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첫 번째, 임명이라고 그랬죠. 이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잖아요. 달리 말하면 제자는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지식과 인격과 생활과 사역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들. 그게 제자다. 그리고 제자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사도거든요. 제자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서 혹 대리해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임무입니다. 우리 해야 될 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꽁냥꽁냥 우리끼리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채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주중의 삶이 신앙생활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에 가서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천국으로 존재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 돌보며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이웃, 좋은 이웃, 멋있는 이웃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접이잖아요. 우리는 영업이 아니라 영접이 돼야 된다니까요. 물건을 파는 영업은 이웃이 되지 않아도 물건만 좋으면, 말빨만 좋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빨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거래하거나 사리사욕을 챙기려 하지 말고 그들의 좋은 이웃, 좋은 가족,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 좋은 가족으로 천국을 보여주고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에 대한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건 바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와 고난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칭송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를 거스르고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지 않는 것, 그건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예? 어떤 종교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념적인 그런 목사들이 뭐 박해받는다. 우리나라에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은 복음과 복음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불편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은 이 세상의 실체를 빛으로 폭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편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불편해했듯이 교회를, 진짜 복음을, 진짜 신자를 불편해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소속된 집단에서나 이 사회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박해가 있다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견디셔야 됩니다. 가만히 당하거나 있지는 마시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박해와 불이익과 손해 속에 그것을 너무 억울해하지도 말고 갚아보려고 보복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셔야 된다. 네 번째는 순결에 대한 거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건 바로 정체성을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 할 일, 다른 말로 하면 본분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고요. 변질되지 않은 정체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 성장, 성공 이런 것에 마음 두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빼고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전해야 합니다. 교회답게, 목사답게 해야 할 그 일, 본분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든가 말든가, 다른 교회 다른 목사가 그러든가 말든가,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이 신앙의 정체성과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이 본분에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특히 이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하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신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오픈하시고,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의 실존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고, 또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제자로서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친구, 좋은 이웃으로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어 더 좋은 천국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씩씩하고 담대하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마땅히 해야 될 그 신앙의 본분을 감당하는 교회, 감당하는 목사,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로서의 임무, 제자로서의 지혜, 제자로서의 순결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